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비밀리에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하더라.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 말들을 그들에게 하신 후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아멘. 주님이 다시 명절 그 중간쯤 가셔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강론도 하시고 또 거기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맥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분위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의 형제들이 주를 비난합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겁쟁이처럼 보였던 건가요? 자, 이것을 성경은 주의 형제들조차 주를 믿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려 합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전부 이상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주의 형제들의 그 혼란에 대하여 예수님은 답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지옥을 면하는 것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큰 진리를 증거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생애는 항상 아버지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주의 형제들에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이나 주의 모친에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신 것은 그분은 늘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 뜻에 오로지 복종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엄청난 속박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집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액면 그대로의 상황을 자신의 삶에 직접 적용하여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발언에도 분명히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과 자유는 항상 같이 갑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속박을 하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신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들은 자유롭게 행하고 올바로 판단할 능력도 있으신데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랐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자유를 자발적으로 기쁘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따르기를 선택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자유인으로서 주님은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쪽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12세 때 소년이셨던 예수님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모르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은 삶의 방향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파고들 자리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어서 혼날까봐 하는 것들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거기에는 또한 강요, 억압 이런 것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거론하심으로써 그들을 대응하시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형제들을 앞서 보내신 후에 명절 증간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성전에 가시자마자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며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 종교 행위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로서의 신앙을 온몸으로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조차도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종교적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란 아버지의 집이라고 일침을 놓으신 것입니다. 신앙에는 아버지와의 교제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을 때 또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설명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 믿으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걸 믿으라. 그냥 달랑 예수에 대한 지식만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으라.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 믿는다는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모세를 존중한다면 당연히 나를 영접해야 했다. 너희들은 모세의 제자이기는커녕 마귀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이 신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존중하느냐? 모세 앞에 나타난 야훼 하나님이 곧 나다. 여기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로 취급하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전적으로 아들을 신뢰하셔서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선 먼저 모든 것을 주셔요. 그리고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 자유로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바라시는 거지 무슨 겁을 주고 위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뭐를 받아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전적으로 또 아버지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매우 교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또 그의 반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또 경험을 하면서 아버지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의 제자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대로 했더니 막 마귀들이 나가고 병이 고쳐집니다 하고 굉장히 기뻐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감사 기도로서 그 공감을 표현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0장에 있어요.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9절을 읽겠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여기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나셨다 할 때 어린 아기들은 비유인데요. 이건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이같이 보이는 거죠. 22절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들인지 아무도 모르며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누가 아버지인지 아무도 모르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이 기도 속에서도 마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22절에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들인지 아무도 모른다. 당연한 말씀이죠. 아버지와 아들, 태초에 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이신 두 분의 관계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님만 아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인 것은 예수님만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두 분은 창세 전부터 계셨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 또 누가 껴들어요. 서로 아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만 아는데 이것을 또 제자들을 끼얹은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기에게로 오는 자들은 아버지께로 보내신 자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잘 증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아무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만 알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아들만 알고 아들은 아버지만 알고 이런 것인데 그 관계를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끊임없이 얘기해줘서 그들이 그것을 믿고 알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본체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셨죠.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가르치는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바 그대로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너희들이 왜 안 믿느냐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마귀들도 알고 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신분만 딸랑 지식적으로 믿어가지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의미를 보니까 우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이 전체 내용을 말하는 거지. 한 지식 몇 가지 발췌해서 그것을 외움으로써 내가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알았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나를 죽이려고 시도했겠느냐.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정해졌어요. 주의 형제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혼란을 했잖아요. 주의 형제들도 나중에 제자들과 동등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당신은 그랬어요. 그분이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형제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왜 여기 계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때가 있다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거를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오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빌립이 답답한 소리를 했을 때 주님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때도 또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긴 강론을 통하여 그와의 관계를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다는 진리를 그때 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여기도 나를 믿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관계를 믿으라는 거죠. 정말 어렵겠죠. 당시 사람들은. 그가 요셉의 아들인 줄 아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걸 믿겠어요. 관계를 믿겠어요. 그가 요셉의 아들인 줄 아는데. 그렇게 하신 거죠. 그 행한 표적을 보고 보면 알 거 아니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증거하는 증거 아니겠는가. 이 관계를 알려려고 아버지가 친히 증거하는 증거다. 그리하지 못하게 했거든. 그 행한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것이 예수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표적이야말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나는 표적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표적은 바로 너희가 예수를 믿게 하려는 목적에서 아버지께서 직접 행하시는 증거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은 이제 계속 연결이 됩니다.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참으로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너무 이제 알아듣지도 못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니까 스스로 자책하는 거죠. 실망하고 떠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오해도 했을 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간다. 이 얘기 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계속 믿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 전에 얘기가 약간 바뀌었죠. 전에는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이렇게 말하셨죠. 서로 아는 것이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관계를 너희들만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난다 이렇게 하셨어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떠나면 이제 내가 할 역할을 너희가 대신할 거라는 뜻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목적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이제 계속할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그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대하는 그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관심과 똑같은 자유와 똑같은 전적인 위임과 모든 선물과 이걸 다 너희도 똑같이 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상당히 강조하신 목적은 그들을 낙심케 하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 그러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인 그 관계를 강조하셨는데 그걸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전권을 예수께 위임하셨어요. 심판까지 다 위임했으니까 모든 것을 위임하셨어요. 둘째로 아버지께서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셋째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맥락을 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일곱 번째로 마지막 유언적 중보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러고 올라가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참 우리가 너무나 큰 그 은혜를 받고 너무나 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의 형제들마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관계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 관계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도 확실하게 알려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신분의 존재구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서신에 가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서신서에서 강조한 내용은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마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받은 사랑만큼이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전권, 주의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 자유로운 권한대로 맡기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신앙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억압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순종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답니다. 여기서 더 한 걸음 높아심으로 나가버리면 또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인지 알아야 할 지식이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주제넘게 나설 수 없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협박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강요나 협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내용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도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마지막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